세월은 참 빠릅니다. 그죠?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한 주일 한 주일, 한 달 한 달, 벌써 한 달 됐죠? 저희 만난 지가. 그렇게 저희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젊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때요? 세상 살기 참 좋지요.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하고 살기 좋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맞습니다. 또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좋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다 좋지만 거기에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살기 참 어려워요. 법치국가라는 거 있죠. 뭐 경찰국가, 뭐 법치국가. 우리는 법치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법치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법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한 불안감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특히 동남아나 뭐 필리핀 이런 데서 보면 거기 무법천지잖아요. 그죠? 총 있으면 그냥 아무나 가서 천불만 주면 아무나 다 죽이잖아. 막 죽이고 뭐 살리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아무 죄 없이 감방에 들어가서 10년, 20년씩 재판도 못 받고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보호 기능이 있고 하나는 처벌 기능이 있어요. 보호 기능,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법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이라는 것은 어기게 되면 처벌이 있게 돼 있어요.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소방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헌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어기게 되면 처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처벌에 앞서서 그 법의 기능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보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사회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저 탄생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법을 만드셨어요. 무슨 법을 만드셨다고요? 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최초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면 그 법을 지키면 돼. 라고 제정을 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을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처벌이 내려졌잖아요.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스타트예요.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호받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현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법에, 계명에, 율례에, 법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나 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사라고 하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율법학자라고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학자에게 아주 명쾌하고 전혀 틀림없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정확하게 그 율법학자로 하여금 어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답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오늘 그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이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받고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이 가장 큰 계명으로 시비를 걸려고 온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말에, 그의 질문에 다른 토를 달 수 없을 정도의 확고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라. 첫째,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율법학자는 지금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에 그 계명보다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은, 지금 이 고백은 뒤따라서 나오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속되어지는, 연속되어지는 어떤 해답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첫째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많은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사랑하면 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오직 하나인 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1계명으로서의 사랑의 대상으로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많은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신 중에,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연설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기존에 정통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신론이죠. 또 그 다음에 범신론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나 상통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베드로가 배운 고백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덥다고 얇은 옷 입고 가라 그랬는데 덥네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